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25장 내용은 지금 공정한 판결에 대한 규례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여러 가지 징벌에 대한 그런 규례들로 되어져 있는데, 생명에 대한 율례, 이어서 생활에 대한 율례의 하위 번호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 또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 공정한 판결에 대한 율례, 이런 걸로 쭉 제목을 잡아놨는데, 일단 생활에 대한 윤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죠. 교회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제 성취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했다 했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또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의 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거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지금 소개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열조에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이 세대 교체는 한 세대가 죽어가고 또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뭔가 죽어서 없어져야 만들어지는 그런 섭리 역사예요. 민수기의 세대 교체해서 민수기 동안 1세대, 애굽에서 살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나 또는 1.5세대가 지금 이 신명기에, 여기에 신명기 같은 광야지만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좀 재교육을,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재교육이나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있는 여기서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세우시는데, 이 계명이나 사실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일단 민수 이제 첫째 번 계명과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한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지만, 여기서는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계명의 첫 번째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사는 거는,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애굽의 종로로 탔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거를 마치 우리가 여기서 지켜 행하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의 것처럼 생각을 얻다 한다는 자체가 이게 오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와서는 마찬가지죠.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것처럼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내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갖다 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져 있던 우리들의,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생되어진 거는 죽었던 인생들이 중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의 대속주인 걸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일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새 계명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교회 생활이겠죠. 이게 이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25장에 대한 거는 공정한 판결, 그다음에 26장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율례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오늘 26장까지 두 개 장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래서 이제 27장서부터 34장까지는 약속과 공고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속도를 내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했다 해봅니다. 신명기에 재교육에 주었던 그거를 우리가 호렙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호렙산 언약을 확인했다 한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재판을 통한 태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 이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은 지금 선악을 일반으로 가지고 계시는 절대 이성적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선악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도 있고 싫어하시는 뜻도 있다. 좋아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다 하신 거예요.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로 해서 법을 갖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갈리게 되겠죠. 시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이 시비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재판을 갖다 한다고 그럴 때 이걸 양시론을 주장을 갖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유명한 황희정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자네 말도 옳고 장신 말도 옳고 다 옳다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양시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이 없겠죠. 다 편을 들어주니까. 근데 이 양비론을 갖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워가지고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이래서 문제야. 둘 다 틀렸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이걸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시론이나 양비론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래라고 이야기가 돼야지 인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네 말도 옳지 뭐 그래 네 말도 옳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말도 틀렸고 네 말도 틀렸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건 상대적인 인간 세계에서 있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야기죠.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어떤 뚜렷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또는 형편을 따라 가지고 또는 시간을 따라 가지고 옳다고 하던 것이 그르기도 하고 그르다고 했던 것이 옳기도 하고 이거 조석변으로 변하는 기준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재판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결을 갖다 하는 재판장은 그 이야기죠. 그들을 재판하되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런 양시나 양비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걸 구분을 갖다 명확히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라. 태형을 가하도록 그랬어요. 태형. 뭐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형벌 중에 그런 거 하나입니다. 매를 때리는 그런 그 형인데 조건이 붙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런 태형에 대한 거를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이제 욕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태양을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받았고라고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이 구약적인 형벌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그런 태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세계명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4절서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러면 곡식을 떤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어떤 가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갖다 짓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가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수단을. 그러면 우리가 소에다가 망을 씌우는 그런 그 일, 여기서 지금 그 7절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5절에 4절의 이야기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수단을 위한 어떤 그런 그 방법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축을 위해서 가축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결실을 위한 목적을 위한 일이냐 가축을 위한 일이냐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가끔 율법을 이제 해석을 갖다 할 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수단에 의해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에 이루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 잠언서에 나옵니까? 예. 소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이 소가 없으면 이 소가 아니라 구유 이 소가 소 먹이를 주는 구유가 없으면 깨끗하다 그 이야기예요. 깨끗하지만 소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죠. 유익이 있다. 이 구유가 없으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럼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유를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는 소가 생육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수단을 위한 것이냐라는 걸로 사랑이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걸로 해가지고 갈등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삼는데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삼는데 대부분 문제는 우리 이 수단에서 이 시비가 가린다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근데 이 시비는 결코 우리 본분을 이루는데 이것이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비를 가르는 그 일도 지금 이런 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축을 위하여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방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어떤 길이란 말이에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수단이고, 그거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런 그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는 일들이 우리한테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걸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경외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신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죄했던 이 정죄를 대속을 갖다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쪽의 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유대교 이 사람들은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 뭐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분이 사랑이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대속물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근데 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율법을 친히 이루어가지고 이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법으로 주셨던 것,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약의 언약되어진 대로 오셔서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궁극적인 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면 여호와 종교가 돼버리기도 해요. 유대교처럼. 아마 뭐 어디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여 이것이 성경의 절대 어떤 주제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주제로 삼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에 우리는 방점이 찍혀요. 근데 이 대속의 방점이 찍힌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 라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싸구려 복음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질 못해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사람들은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지를 못하고 구속받았던 데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어떤 편향되어져 있는 신앙 감각, 이걸 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자, 그러면 5절서부터 10절까지가 계대 결혼에 대한 율례인데 거기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계대라고 하는 건 방법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육 번성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를 이루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생육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서 어떤 장자가 만약에 죽고 자기 아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그런 형수를 대신해 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게 생육 번성하고 열조와의 언약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생육 번성의 원리, 이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결혼 방식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갖다가 하면은 여자는 어차피 생육 번성할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생육 번성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생육 번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씨여야지, 이 씨가 아닌 다른 씨를 가지고 생육 번성한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너희들이 가정생활을 꾸린다고 한다면 계대 생활을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만이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대를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혈육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의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특징은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해서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에 의해서 그 왕통이 이어졌으니까 그 혈족으로 해가지고는 혈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역사서를 공부해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대를 잊지 못하는 저주를 갖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쭉 대가 연결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모순되어진 것 같죠. 저주를 갖다 해서 그 아들이 없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이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를 잇는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주가 줄 일인데 저주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로운 건 의롭다고 하고 악한 건 악하다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되어진 자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저주를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런데 환란에 빠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 환란을 당한 사람들 중에 욥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은 욥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왔던 이 열조와의 어떤 그 방법하고는 다른 유예요. 다른 유인데 어떻게 이 애굽에 내려가서 환란을 받았던 것처럼 이 환란을 개인적인 욥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그거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섭리를 그러하여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치를 가르쳐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욥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욥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 그러죠. 이 환란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나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론을 들으면 전부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적으로
우리가 통해야 나를 통한 환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이걸 세족 수의자들이 끊임없이 왜 예수를 믿는데 환난을 받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환난을 당하셨는데 네가 왜 환난을 받냐? 예수님을 받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랬지 우리들한테 무병장수하고 여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궁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인간의적인 사랑이 뭐 100번 나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방법적으로 준 거가 뭐 교중에 뭐 이제 이 부자의 관계로 또는 부부의 관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전과 또는 하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아주 종속 관계로 아주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이 관계를. 그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뭐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갖다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 서운한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뭐 구절 가지고 이것이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걸 확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증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속의 은혜와 이런 걸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여기서 뭘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지. 진리를 배제해놓고 뭐 인간의적인 걸로 가지고 배고픈 사람 밥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사랑은 철저하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계대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만약에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 일을 성취를 갖다 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지고 자기 호불을 자기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나는 그 여자에게 내 대를 물려주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여자가 그에게 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큰 수치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게 해줘라. 그런 그 이야기에 벌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까 악인에게는 지금 정죄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죄하는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벗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가시 떨기나무에서 이제 그 불을 보고 갔을 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이런 가족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열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지금 정죄를 갖다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정죄, 악인에 대한 정죄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 청박한 여인에 대한 징벌 윤례를 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 뭐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어떤 남자가 시비가 걸렸어요. 남자가 시비가 걸렸는데 어떤 남편은 편을 들어주려고 여자가 그 상대방 남자를 음낭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하는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자그만치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악으로 정죄를 갖다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너희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달아가는 것이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나라에서 저주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손을 찍어내 버리는 일이에요. 그 아까 저주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가족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고 해서 저주받는 거나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는 것이나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하는 그런 거 율례로 주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기준이 다른 추의 특징은 정직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파는 자나 사는 자나 서로 억울한 바가 없어야 돼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공평. 우리 이제 예수님이 공평을 갖다 이루시는 분인데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 또는 돼 이런 것들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방법이에요. 장사를 갖다 하는데 돛박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여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생육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경제 영역이지만 땅을 정복하는 일, 땅을 이제 우리가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곡식을 얻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일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재주를 부리는 일은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니?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거는 우리들의 수단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놓치고 여기서 수단 때문에 살아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주만 믿고 살게 되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죠. 뭐 그거를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책을 내 가지고 나는 뭐 이제 사업을 갖다 할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 하는 수단을 갖다 이제 기록을 갖다 해내서 책을 갖다 써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믿음의 수준에 맞는 수준에 이게 믿음이 없는데 그런 방법론을 획일화 시켜가지고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이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믿음이 크고 작은 거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이게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면 4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이건 자원하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힘에 겹견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3분의 1을 갖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요 차이는 뭡니까? 12분의 7이 되나요? 얼마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외식을 하다는 거예요. 외식. 예, 외식을 하다 하는 거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이는 것. 믿음의 분수를 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냥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걸 그렇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와 같이 더 많은 걸 하는 것처럼 우리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의 그런 반열에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래서 이 악한 일을 갖다 하는 모든 자는 가증하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19절까지 아멜렉을 도말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 언약을 은혜를 이제 입어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 하는데 이 자들이 제일 뒤에 처지는 자, 요 자들을 멸시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머리를 멸시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이 말미를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머리를 멸시하는 거나 같아요. 이 머리를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작은 지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걸 보는 일입니다. 이게 힘없고 아무 역할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예수 그때 피값으로 사신 새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높고 낮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더 연약한 자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26장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율례로 소개가 되는데요. 1절로 11절 첫 열매 드릴 때의 신앙 고백의 율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물을 이제 거두었을 때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죄 중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내셨던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일 상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만의 필요가 아니에요. 모든 성화 과정에서 여전히 그것이 우리한테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이 이웃을 당신의 몸같이 사랑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대한 것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다 이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돌보고 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해가는 거지. 없다고 해가지고 얕보고 그리고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곱 집사 중에 또 근거가 확실하다 확실히 않다 이렇게 나뉘게 되었지만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지는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백성을 압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발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발람은 보십시오. 민수기에서 발람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허라고 하는 것만 축복을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난 허라고 했는데 왜 죄를 나한테 묻습니까? 지금 베드로서라든지 이쪽에 가게 되면 발람에 대한 저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경계를 다 시키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위에서 군림한다는 이야기예요. 군림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그 지체들을 압제하는 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경계를 갖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에 대한 경고예요.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낫다고 해가지고 자기 꼽은고리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요즘은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갑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성도로서 갑질하면 됩니까? 마찬가지죠. 거기도 교회인데 갑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사랑의 정신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악을 떨면 뭐랍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악을 떨고 내가 너보다 나 라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 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철저하게 바보처럼 사는 거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 은혜로 살아가요. 그가 나를 때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물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그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그네라든지 거류하는 객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가난한 땅 들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곡물을 갖다가 얻게 되어졌잖아요. 첫 소산을 얻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벌었는데 라고 해가지고 움켜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까지 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율례를 소개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걸 하라고 그랬죠. 11조를 냈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매 3년마다 내는 그 일은 그런 그 일인데,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근처에 11조를 냈다고 해서 자랑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긍휼을 버리고 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근처에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일단 너나 쳐먹어라 이러면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원리. 그러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요거 이제 성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걸 그 11조에 대한 신학을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죠. 용도는 레위집과 분깃, 또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것, 또는 대속주를 예표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은 레위집과 분깃으로 되는 건 제사장 나라를 위한 것이죠. 객과 고아 가부라고 하는 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속주를 예표하는 것은 공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11조가 이런 정신이 없이 11조만 내면 안 내는 거나 똑같아요. 안 내면 뭐 안 냈다거나 그러지. 이걸 속이고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적에는 뭐 성령을 몰라가지고 속이고 뭐 죄 중에 살아가는 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믿는다고 해놓고 꼽을 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용서도 안 하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 이제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끓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11조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분을 믿는 것이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믿어야지 여기서 그걸 다 행하면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근처에 11조를 내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정죄를 다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하래요. 전 인격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안 돼요. 마음만 먹었다고 해도 안 돼요.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갖다 다 해가지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16절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에 대한 규례인데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기서는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어지죠.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선민들의 어떤 국가의 구성 요원이 되는 거예요. 요소가. 그런데 이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12아들에 대한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수를 사용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자손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언약자손이 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우리가 갇히고 만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언약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를 다 하신 분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하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민.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성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 이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 세속과 우리가 투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긴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창칼을 들고 뭐 가가지고 또는 무슨 뭐 망치를 갖다 들고 불상을 깨트려 버리고 이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찬양을 하다 하는 거죠.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기쁘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